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광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인 안에 들어갔던 귀신의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군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최대 군단으로 한 숫자를 보면 대략 한 6천 명 정도 이르는 군사가 구성되어 있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군대라고 레기온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봐서 정말 6천 귀신 뭐라고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6천 귀신이 하여튼 들어왔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때 저쪽 산기슭에 돼지떼가 많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산기슭에 있던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참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돼지떼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돼지떼의 죽음에 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돼지떼의 죽음 안에 참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돼지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이 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돼지떼의 죽음에 관해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질문을 가졌냐면요.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또는 동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냥 나가면 되는데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궁금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돼지들이 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손실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의 큰 손실이 생길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질문을 하나씩 다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의도는 돼지떼가 죽은 이후에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 돼지 치는 자들이 돼지가 다 그렇게 뛰어가 죽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동네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느꼈던 첫 감정은 뭐였죠?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의 제자들이 첫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금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다시 금을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선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죠.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인간이 처음 느끼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과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절망하고 한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6절과 17절을 보죠.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나를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서 떠나주소서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두려움이 아니라 돼지떼를 잃어버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해줄 이 돼지떼가 그들에게는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 깊이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길까?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가로막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거부할 거다, 예수님을 밀쳐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복음보다 혹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담대함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이 들죠. 지금 귀신들의 뜻대로 그러면 되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수에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의 사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존귀함. 예수님은 한 사람의 존귀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별히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겪거나 혹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허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큰 충격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었을 때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정신질환을 앓게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 광인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부터 하고 마음에 장벽을 치죠. 그 사람 밀쳐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요. 이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도망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광인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을 학대했던 거죠. 허무감, 공허함, 상실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귀신에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셨던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당시 얼마나 값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합니다.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돼지 2,000마리 희생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광인이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서 온 한 사람이요, 자신을 귀히 여기는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온전케 됨을 원했다는 그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모아서 가치를 매겨본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문장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문장인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자녀를, 아들을 위해서 제 목숨 생명 내어놓는 거는 하겠어요. 근데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이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대요. 왜요?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귀해서.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돼지떼에 귀신들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효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악한 영보다 단수가 높으십니다. 여러분, 바둑 경기에서 고수들은요 몇 수를 내다보잖아요. 그렇죠? 몇 수를 많이 내다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몇 수를 내다보시는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효율이란 단어가 있고요,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을 성공적으로 낭비 없이 잘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되어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거거든요. 광풍을 뚫고 가신 겁니다. 광풍을 뚫고 힘든 가운데 거길 밤에 가셨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얼마나 귀한 사람 만나시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이 광풍을 뚫고 저녁 때 쉬지 않고 가자고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가신 거예요? 한 사람 만나려고. 동네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몇 시간 호수를 건너가셨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시고 효과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의 정의를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보람이 있는 좋은 결과, 이것이 효과입니다. 예수님은요, 광인의 회복이라는 그 결과를 보시면서 그 밤의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돼지 2,000마리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이 회복되고 너무나 기뻐서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 같으면요, 이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이 사람 사역 전에, 집회 전에 먼저 간증하게 하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여기 남아서 너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하나님 너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는 전파해라. 먼저 집에 가서 전파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전도자가 된지 아세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만 이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7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7장 31절을 보면요, 예수께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자,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 쪽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때 3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가? 8장 1절을 볼까요?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요?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남겨놓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했어요. 한 사람 정도만 고침받으면 뭔 일이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한 사람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한 사람의 효과를 아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전도로 하기 위해 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기꺼이 헌신하세요. 집중하세요. 세상의 논리대로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을 아면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위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고요,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한 사람에 향한 그 마음을 알면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효가 누굴 보면 합니까? 나를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적에 뒤돌아서 예배에 뒤돌아 장난치던 친구예요. 얼마나 선생님이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래도 주일마에도 그래도 500명 넘는 분들이 말씀이 듣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거 한 사람의 효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그때 그 선생님이 너 같은 장난꾸러기 오지 마라, 그럴 거면 집에 있어라라고 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효과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돼지떼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1번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이렇게 문장이 써 있었는데, 만약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돼지 2,000마리 모든 3,000마리가 모였던 한 사람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에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한 주간 만날 사람들은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효과를 생각하십시오.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효과를 생각을 합시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들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은요, 대가볼레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사람의 효과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시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